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오직 주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 모압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과 그로 말미암은 전 국가적인 금식 기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은 요단 동편 곧 모압과 암몬 사람이 40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여 남유다를 침공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4절은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이 전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자 온 백성들이 나와서 바로 하나님께 강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 13절은 여호사밧이 전 국민과 더불어 여호와의 전 앞에서 서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게 5절에 1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사밧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되 솔로몬의 기도 성전 그겁니다. 성전 기도를 인용합니다. 바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고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 베푼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배망덕한 비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 주실 것을 여기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압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은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다윗 시대 때 말이에요, 그 주변국의 모든 나라를 다윗이 침공해서요, 전부 이스라엘 나라에 부속되는, 속국이 되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공을 다 바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짓고 나서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그때도 그 모든 나라들이 바로 여기에 속국으로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 겁니다. 조공을 바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아방이 있습니다. 아방은 하나님께 악한 자입니다. 악한 왕으로서, 그런데 아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는 같은 야곱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한 형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악한 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악한 자를 돕는 자가 된 여호사밧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요, 내 형제라도 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은 악한 자가 있다고, 악한 자를 도우면 여러분이 하를 당하고 여러분이 하를 당해, 여러분 징계를 당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분별을 못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방을 여호사밧이 돕게 됩니다. 돕에서 연합군이 돼서 어디를 암몬 자손을 공격했는데 거기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대패를 당합니다. 패배를 당하고 거기서 아방은 죽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여호사밧은 어디로 돌아오느냐면 유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표면적으로 보면 그 이유가 앞에서 바로 많은 남부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과 전투에서 패배하여 국력이 약하자 그 해를 이용하여 남북 이스라엘로부터 아람과의 전투에서 바로 약하게 그래서 독립하는 것은 물론 이에 남유다마저 정복하기 위하여 연합군을 그네들이 결성하고 정적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남유다가 바로 어디입니까? 암몬 자손과 북이스라엘 연합에서 전쟁에 패배당한단 말이야. 패배당해.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남유다까지 점령하기,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압, 암몬 바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연합군이 돼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이지만 내면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면적인 것. 우리는 표면적, 육신의 눈을 보고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걸 갖다 하지 말고 내면적인 그게 무슨 의미의 뜻이 있는가 여기서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내면적인 보면 원인이 사실은 예후의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19장 2절을 한번 펴보세요. 19장 2절. 19장 2절에 보면은 자,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선지자입니다.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이릅니다. 여러분이 이 북이스라엘 왕 아방은요, 돕자 하니까 이 사람이 아방의 말을 쫓아서 도운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라니까. 그리고 이 요사밧이 여기서 누굴 아방을 사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말이에요.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로 인해서 요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바로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를 모압과 암몬과 그 세 연합군에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겁니다. 아합과 동백한 여호사밧은 징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모압의 동맹물의 유력이 두려워서 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전 국가적으로 금식을 여기서 뭐합니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의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근거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세상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과 함께 친절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내가 화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 신앙에서는 항상 모든 게 위태위태하죠. 위험하죠. 내 부모라 하더라도, 내 형제라 하더라도, 내 남편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악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런 죄가 능력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악한 자인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라니까. 근데 이게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앞에 내가 악한 자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체험이 주어졌고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느껴지고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절박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여호사밧은 비록 일시적으로 실수를 범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은 바른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은 여기서 잠깐 실수를 했어. 아방을 사랑하고 아방을 돕는 것은 이것은 악한 것을 몰랐어. 이건 실수죠. 모르겠는 건 실수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뭐예요? 징계거리가 됩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러분이 20장 1절을 보면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부른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징계가 뭔지를 모르죠. 여러분 징계가 임하면요, 내 마음이 두려워. 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 안식이 없어져. 기쁨이 없어져. 이 징계가 임하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자,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에후에 여기서 아까 말씀과 같이 선견자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해서 악한 자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동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여호사밧이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후에 말이에요. 여기서 1절에 말, 그 후에 말이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 후에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기럇 나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였다가 패배로 돌아온 바로 이후에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합니까? 선지자 예후로 길앗 전쟁에 돌아온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 악한 자를 놓고 요한을 미워한 자를 사랑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선포를 합니다. 이러한 예후의 선포로 근거해 볼 때 본문은 기록된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의 남유다를 침공한 여호사밧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경건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생명 믿음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오늘 말씀 선포해도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에. 그리고 이는 여호사밧이 어땠습니까? 이방 연합군의 침공 소식에 앞서 군사적인 대처를 하기에 앞서 두려움에 하나님께 간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유다 나라는요, 정예군이 116만이 있어서 116만. 무슨 말? 116만 명이라는 정예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관계돼서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사랑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게 그게 하나님의 징계로 말하면 이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여호사밧은 어떤 군사적으로 대치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교섭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 돼.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군사적으로 대치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아무리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대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여호사밧은 안 거예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갖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여호사밧은 알았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실 당시 여호사밧은 이방 연합군의 침공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징계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에게 임하니까 하나님 여호사밧 마음에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당시 유다의 군사력이 아무리 아랍과의 전투에서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막강한 것이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전에 잘 훈련된 군사가 116만이나 되었으므로 요한 연합 침공 정도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사람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먼저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이 오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 왜 이런 현상이 나에게 나타날까?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능력이 소멸되죠. 그럼 여러분 병이 커져.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능력이 소멸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병이 커진다고 막 커져. 그럼 뭐 하겠어요? 병이 커진 거니까 뭐 있어요? 의사를 찾아가겠지. 아니에요. 다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병이 약해져. 근데 이걸 몰라. 그리고 병도 급진적으로 악화되는 거야. 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모압 연합군 침공 소식에 앞서서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강구했던 이유는 모압 연합군을 침공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 징계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여호사밧에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을 것을 그들이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여호사밧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 징계를 남유다 나라에 모압 연합군의 침략을 받을 것을 알았기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는 가시를 뉘우치고 하나님 뜻을 알게 근식하며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즉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보면 어때요? 어떤 사건이 문제 생기면 그 자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기커녕 사람의 소리에 더 내가 온전히 쫓아가죠. 여러분 오늘 또 본문에 3절을 보세요. 성도의 진실 성은 말이요 여부는 환난 가운데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있습니까? 그럼 환난 가운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 드러나버려. 여러분의 진실성 하나님의 진실 환난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어. 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들어와요 요압교를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럽니다. 이런 유다 나라의 위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는데도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온 백성과 더불어. 더 기도에 박차를 가야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의 염려 근심이 돼 걱정이 됩니까? 더 기도 엎드려야죠. 더 내 안에 들여져야죠. 오직 내 눈이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죠. 자, 3절에 보면 모압 연합군의 침공을 소식을 전해드린 요압사 두루와의 가운데 요압께는 낯을 향하여 강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연합군 공격이 시작됐다는 보고를 들은 요호사 왕은 1차적인 반응은 뭡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징계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그러나 계속 두려워하고만 사료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조치를 여기서 취하게 되죠. 그 조치는 군사적 대응이나 정치적 타협 같은 바로 인간적인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의 순수한 신앙의 바로 그런 신앙적인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어떤 사건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한테 묻습니까? 사람에게 상의합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뜻 가운데 내 자신이 순종하고 들여지면 돼.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사밧 신앙적 대응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여호사밧의 단호한 결심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럽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결심을 상징한 표현이죠. 여호와를 찾도다. 한편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거나 비굴하게 타협을 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것은 여호사밧의 뭡니까? 바로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러 공포를 하죠. 자,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찾기를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뭐랍니까? 바로 그 심령을 선포하고 본문에서 공포하며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큰 소리를 외친 겁니다. 이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봅시다. 유다 사람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살면서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럼 같이 여러분 기도를 하게끔 해야 돼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이 아무리 중보기 드려도 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개입하고 역사하는 거지. 내 고백 확증 속에 선포가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요 6절에서 12절까지는요 자 하나님께 바로 깨달음을 가진 성도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력감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임한 걸 깨달은 여호사밧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징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 징계는 하나님 은혜로만이 징계가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그렇게 그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네 안에 평강과 자유를 주고 여러분 삶에 뭐 있어? 답이 주님께 있어. 자, 6절 12절에서 많은 하나님 향한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호와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6절을 보면 우리 10조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요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방의 나라 모든 나라까지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기도하는 이유로서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위기에 직면하게 있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이는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아요? 형식적으로 찾지. 여기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디였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바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사상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직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근데 오늘 여기 쭉 보면은요,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몰아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업된 이
땅을 지금 암몬 자손이 와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 것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남편 아내를 보고, 하는 사업을 보고 하나님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당당하게 큰 소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일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원리뜻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해야죠. 내 열심으로 수고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요사밧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허락한 땅을, 기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바로 지켜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을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 성소 한편 성전으로 솔로몬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되었음을 요사밧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성전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전은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보세요. 솔로몬처럼, 요사밧처럼 기도를 해보세요. 저는 이걸 받을게, 저기다 저기 붙이는 건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두고 들으라. 그래서 붙인 거예요, 저걸. 저걸 왜 붙였을까? 여러분 그렇게 그냥 하지 마세요. 이전에 사는 모든 기도 하나님 들으신대요. 응답하시. 우리 솔로몬 지금 요사밧도 그걸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생활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자꾸 침체되잖아요. 하나님 관계 침체가 되잖아요. 하나님 회복은 뭔지 아세요? 회복은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 간단해. 예배 드립니까? 예배 참석하세요. 저녁 예배 참석하세요. 아니 그냥 참석만 해보시라고. 어떻게 하나님 풀어가시는가?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그냥 내가 알아. 근데 그게 안 해놓고 그냥 하나님 역사해. 아니죠. 하나님 백성,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생명 믿음이 주어졌다면 모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드려져야 돼. 믿음이 없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구원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바라잖아. 여러분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생명이 있고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구속한 믿음의 언약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까? 그럼 너희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고 도우시고 축복하신가 보라고. 자, 여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었음을 여호와가 알고 있는데 성소는 즉 성전을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 초소로 바로 즉이 거룩한 곳이었으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물로원이와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구별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하나님 임재에서 그 기도에 근거하여 9절의 간구가 나옵니다. 자, 9절 봅시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 주께 부르신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다 하였나이다. 약속을 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에너지를 말이에요, 힘을 어디다 다 쏟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들어진 데 쏟으세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해 쏟으세요. 그럼 나머지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소비되지 않죠. 그래서 10절, 12절 봅시다. 10절, 12절은 출애굽 당시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모압의 변망 등 비난과 징벌을 요청하지요. 그 가운데 본절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암몬과 모압과의 세일 산 사람들 땅을 침략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긍휼을 베푸셔서 침략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로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그럽니다. 이에 대해 지금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름길을 뺑 돌아서 간 거예요.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니까. 이제 그래서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이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들 모든 것도 항상 여러분 이런 근거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빼앗고자 합니다. 이걸 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불치병이 걸렸습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선물인데 이걸 마귀가 병마가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간절히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지 우리가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서 11절 보세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이제 보시옵소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 지금 보고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이걸 보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은 이번 전쟁의 과거 자신의 우상 숭배자 아합에 결탁한 일이 대한 하나님 징계에 이러한 결과물 여기서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사밧이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보면요 참 놀라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만 하면요 엄청 놀라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사밧이 범죄했을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연합군을 채찍으로 돌을 서서 지금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사밧은 자기가 이 결과가 무엇 때문에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를 허락하고 모압 암몬 자손과 세일 연합군을 위해서 치게 했는가 그 결과를 자기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사실 속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연합군을 온 것은 요사밧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돌이키기 세우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으면 어떤 사건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사건 일들을 하나님 허락했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린 겁니다.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12절에 우리를 칠이 오는 이 그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호사밧이 겸손해졌습니까? 아까 그랬죠? 지금 유다 안에 116만 년 큰 군사가 있어. 충분히 대치할 수가 있어.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죄는 허물만 징계로 말만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 은혜로만 해결할 문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서 내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봐야 그것은 해결이 아니고 더욱더 내가 악을 쌓는다는 말이에요. 아들하고 밀어넣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한가 봅시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럽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여호사밧은 우리 하나님의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인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 앞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이런 대상, 그 세상 앞에서 힘이 없다는 것은 그것과 맞설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 넉넉히 형통하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가정의 삶에서 여러분 하는 일들의 어떤 난간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붙잡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어떻게 행할 능력 힘도 없습니다. 나는 아주 밀어납니다. 그걸 부르짖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호사밧은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 그걸 확신해야죠. 그분이 자기들을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하늘 향한 뭐가 있어요? 하늘 향한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역시함을 당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다 막혀있는 것 같아서 그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격시함을 당한 걸 보지 말고 막힌 걸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하늘문이 열려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하라 부르짖라는 거죠. 다른 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야곱이 보세요.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린 거 본 거예요. 사닥다리가 생겨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길이 막막하고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소망을 갖고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그의 시각을 고정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본문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러나 우리의 눈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기들에게 현실에 대처할 능력이 없지만 현실을 타개할 해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해법은 바로 요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굶주리고 갖고 있는 어린아이가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얼굴을 바라는 것처럼 고통 때 오직 하나님 자비만을 바라는 게 우리 심령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인 보호자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그분을 향해 고정하기만 한다면 비록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끄끄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잘 봅시다.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그럽니다. 자, 이걸 보시고 자, 정리합시다.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을 봅니까? 자, 14절에 봅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해준 가운데 네 사람은 야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사박에 있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엘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박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뭐나 놀라지 마라. 여러분 이전에 모일 때마다 말이에요. 하여 집회라든가 금요 철야 예배라든가 할 때요. 제발 그렇게 아무 뜻 없이 어디 갔다 하지 마세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그럼 나이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겠다 합니까? 은사가 보여주겠다 합니까? 말씀하십니까? 그걸 붙잡고 주님이 내게 이루시고 믿음으로 고백을 부르짖어야지요. 간구해야지요. 자, 보세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금식과 기도의 간구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아니고 누가 감당할 목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목이시죠. 그래서 너에게 속한 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겁니다. 놀랍게 전환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특권이라니까. 네 자녀 때문에, 네 남편 때문에, 네 아내 때문에 네가 참 힘들고 어려우냐? 우리가 믿음의 간구에 기도해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서 내가 감당할 문제다. 바뀌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산 때문에, 뭐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면은 이제는 내가 감당할 몫이 아니라 주님께 감당할 몫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 얼마나 하여튼 신기하는가 봅시다.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씻을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에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너희는 보기만 해라.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라는 거, 구원하는 거 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남편의 아내, 자식들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면 내 안에서 뭐라겠어요? 주님의 구원하신 확신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겠죠. 어떤 한 일도 주님께 기도해서 간구했습니까? 주님의 개입해서 이제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믿으면 자유를 누려야죠.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 되니까? 주님의 일이 되니까 되고 안 되면 주님께 맡겨버려.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 내가 막 일을 나가지 마. 그 사람 내려놔놓고 지가 일을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안 내려놓은 거예요. 입으로만 주요하지 실제로 주님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9절 보세요. 요사밭이 뭐라 했는가 봅시다. 18절 요사밭의 몸을 입게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요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네 사람들이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하고 있어요? 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행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일찍 일어난 두가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가 있어서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듣고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뢰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가 선포했으니까 너희는 그 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자, 21절 백성이 더불어 운원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함께 찬송하여 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고 선포할 때에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자손 주민들을 치게 하시며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 행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모르겠어요. 23절 보세요. 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 벌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이냐. 지네끼리 쳐 죽이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 자손 연합해서 채찍으로 도구로 썼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채찍과 도구를 하나님이 징벌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징벌을 해. 하나님은 뭐 했어요? 그 사람 도구로 채찍으로 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너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세요. 여러분이 24절에서부터 보면은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와 이르러 그 무리들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한 자가 없고 완전히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사박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가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아 있으므로 그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으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그런 겁니다. 사흘 동안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축복이 되잖아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 징계를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땠어요?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편에 유다 편에 서서 하나님은 직접 싸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이 백성들 찬양합니다. 그걸 끝나지 않잖아요. 많은 재물을 취하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라 사흘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상황한다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에 심령으로 체크를 하세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까? 염려가 옵니까? 걱정이 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징계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